앞뒤 없어로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5월 넷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신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더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상검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어려운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회원 지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길태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생을 가장 완전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세우신 섭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구속의 사역을 완성케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VIP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붙잡아 두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진리에 굴복시켜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강야처럼 먼지 나는 세상입니다. 어렵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하늘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 양심 속에 큰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음성에 굴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대장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며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모르면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살피고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인은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한 성도들, 하늘 가는 나그네로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보고 우리도 놀랐고 세계가 놀랐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 또 자원봉사자들은 진정한 영웅들이 되었으며 한국은 코로나19 모범 사례국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 나라 과학자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셔서 진단 키트처럼 세계에 보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대언하실 전임은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역사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특별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경남 권사님, 이승숙 권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전방의 영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눈웃음하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 다가기 전에 가정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족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교회와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가족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부부세계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되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까 아내도 복수심으로 바람을 피웁니다. 아내는 능력 있는 의사로 백수건달 남편을 사장 만들어 놓았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두 사람이 주고받는 상처도 문제지만은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상처받고 집을 나간 아들의 장래가 더 염려됩니다. 잘못된 부부의 선택이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가 우리들의 부부 세계의 심리적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부부나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라마의 결론입니다. 드라마는 우리에게 가정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은 신뢰를 약속한 사랑의 안식처입니다. 사랑을 빙자하여 가정을 해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정을 희생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가정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잘한다고 지킬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먼저 부모에게 물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69%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내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은가? 6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만 못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가 74%, 아니다가 8%였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우리들의 가정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음 질문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했더니 첫 번째가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38%, 두 번째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서 36%, 세 번째가 대화가 안 통해서 30%, 네 번째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30%, 마지막 다섯 번째가 너무 바빠서가 26%였습니다. 통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통계대로라면 우리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제 문제는 30%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소통과 교감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위인 서로 이해가 부족해서 38%, 서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해서 36%와 5위 너무 바빠서 26%는 소통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이 대화가 안 통해서 30%는 우리의 소통의 태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70% 이상이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소통 혹은 교감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은 공기와 같고 물과 같아서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은 어려울 때 정말로 소중함을 느낍니다. 누가 실패한 사람을 받아줍니까? 가족밖에 없습니다. 누가 망한 자식을 받아줍니까?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소통과 교감이 부족하다는데 혹은 서투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서로 소통과 교감을 노력하면 나름대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은 마치 집의 창문과 같습니다. 좋은 집의 필수 조건이 햇볕이 적당히 들어오는 남향이어야 하고, 그 햇볕이 들어올 수 있는 유리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유리창을 통해 밖의 경치도 볼 수 있고 공기도 환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창문이 없는 집은 집이 아니라 움막이고, 그 움막 안에는 각종 곰팡이가 득실거려서 질병을 유발합니다. 집의 창문과 같은 것이 가정의 소통이고 식구들 간의 교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정 안에서 소통할까요? 가족의 소통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인간 사회는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사는 가족 안에도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우리들끼리 해결하려고만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소통이 되면은 가족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아름답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후에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우리로 치면 도지사를 두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탁월한 조직력이었습니다. 고관들은 각각의 총리에게 보고하고 총리 중에 수석 총리를 두어서 전국을 관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서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허물을 잡으려면 오직 신앙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삼기 위해서 다리오 왕 앞에 모여 모든 신하들이 아부를 하면서 왕을 위하여 새로운 금령을 공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급조된 법입니다. 왕은 자신을 높이는 아부에 취해서 조서의 내용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이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이 열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알고도 그랬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을 둘러싼 환경을 잘 말해줍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환경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지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음모와 모함은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도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주변 환경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 가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완벽한 가정도 없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그러나 둘이 살면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외롭지요. 그러나 자식이 있으면 근심덩어리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돈이 주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우리 욕심에 만족할 만한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정말로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콧구멍이 뚫려 있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의 기본이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가족끼리 소통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창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었어요. 본문을 계속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했습니다. 자기 집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었습니다. 구별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조국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집에만 창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창문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하늘 창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문이 열려야 내 마음도 열리고 내 마음이 열려야 가족과 소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끼리는 마음 상하기가 쉽습니다. 상처 입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가족끼리 해결하기에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로 창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소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무슨 힘으로 사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의 기도는 생활이고 습관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위기를 앞에 둔 특별 기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는 경건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크게 3단계로 정리하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근거 구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된 우리는 이제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는 뜻인데 칭의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를 살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칭은은 죄의 나무가 의의 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나무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성화는 의의 나무가 된 후에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격과 우리의 생활 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성화를 힘써야 합니다.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분대로 하지 말고요, 하루에 3번씩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을 보면 그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기도야말로 감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감사야말로 성화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아무리 노래를 못 불렀다고 아멘도 안 하시네. 아침부터 애써서 했는데. 이 찬송이 나와 여러분의 가정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로 채워지면 그 가정은 소통과 교감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두가 못마땅하면 불평투성입니다. 아내도 못마땅하고 남편도 못마땅하고 자식도 못마땅하고 부모도 못마땅합니다. 그러니 소통과 교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소통에 싹이 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건강한 신앙,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가정, 감사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모 방송국의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2000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당한 후 6명의 동료와 함께 바이오 사업의 비전을 품고 셀트리온을 설립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경영 철학도 매우 민주적이고 참신해서 여느 재벌과는 달랐습니다. 서 회장도 한때 자금 압박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수리로 자살하러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했는데 가드레일이 돌진하는 차를 가로막아서 자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보름 후에 다시 죽으러 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이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아왔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을 품게 되면서 자살할 생각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삶의 철학이 되어서 오늘 이처럼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2년만 잘 참으면 기회가 온다는 그의 말에 신뢰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개발하는 그 현장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모두가 다 서로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고 산다. 서로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나보다 더 훌륭한 남편 만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아내 만났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한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왜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정 소통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27절에 다리오 왕의 증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내용과 나오게 된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상황에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필요하면 이적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끼리 지치고 우리들끼리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소통과 교감이 잘 되는 가정을 원한다면 소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창을 열고 말씀과 기도로 먼저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부는 새벽에 묵상한 말씀을 아침 식탁에서 부부가 서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것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의 창이 열려있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진정한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27편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집도 지켜야 주셔야 되고 성도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의미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평안의 잠을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소통한다고 또 생뚱맞은 일들을 하다가 또 가정에 분란이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생략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가정이 힘들어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여십시오. 창문을 열면 환기가 가능합니다. 우리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콧구멍이 있으니까 호흡하듯이 우리 가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먼저 소통이 되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우리 시인합시다.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통의 문제를 노력이나 해봤습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주소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서로 탓하지만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보고 시도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제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서로 안타깝게 상처 주고받는 어리석은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창이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며 이기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들도 극복하며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상황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에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한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에도 바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에도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옵시며, 낙심하고 실망할 때에도 새 힘을 주시옵시며,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시고 해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우리의 사회 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 가족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어려운데도 또 이렇게 새 가족이 오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은희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김희자님, 김희자 씨 오셨어요. 어디 계실까요? 주은희 권사님 친구의 분이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인들끼리만 좋아하시구만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김희자 사랑하는 딸, 살아온 삶은 주님이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온 마음도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소중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앞을 보시면은 화면이 좀 달라졌죠. 지금 시험 중입니다. 시험 중인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앞에 화면이 뭐 불편했던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기도해 오셨던 분이 무명으로 거액을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임받은 우리 당회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의논하고 지금 시험하고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분의 헌금으로는 다 충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뒤에 음향까지 좀 손을 봐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있는 대로 하고 또 교회 예산으로 투입해서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 실험을 했거든요. 금요일 기도회 때.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가 해나 버렸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돈 형편이 6월 말이어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누가 해버렸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후 상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작정한 금액이 이 모든 것을 설치하는 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무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름 밝히지 않습니다만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처럼 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이 성도님들이 힘든데 교회 와서 밥도 못 먹고 떡이라도 하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오늘 떡을 했습니다. 힘드신데 떡 먹고 힘내시라고. 그래서 제가 떡 이름을 위로의 떡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를 더 붙이겠습니다. 에너지 떡. 떡 드시고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참으십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가정의 달이 다 가기 전에 가정을 잘 노력하고 가정을 잘 지키게 노력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부터 예배 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제시된 주간 성경 읽기에 따라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좀 어려울 때 위로의 떡, 에너지 떡을 준비했습니다. 1층에서 여전도에서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섬겨주신 여전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소서.
밤마다 손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고 이 가족이 아름답게 잘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